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영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주실 예배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안에 있었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용서하시고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11월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2021년도도 이제 2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속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야할 길 없도다. 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영재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11월 새로운 한 달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지었던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저희 안에 죄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어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을 맞이하여 2021년 마지막 남은 두 달을 저희가 지혜롭게 하나를 잘 마무리하며 보내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기억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들과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지 못함에 일희일비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실히 인도하시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두 달간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으로 우리 삶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과 영혼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각자 품었던 거룩한 열망과 소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각자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월은 각 부서마다 한 해 예산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들을 돌아보시고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이동 기도회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복과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분열로 역동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고 세상 속에서 참된 역할을 찾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수고하시고 있는 선교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세운교회에서 섬기는 네 분의 선교사님과 두 곳의 개척교회, 한 곳의 선교단체 위에 함께 하사 물질적 필요와 영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사 말씀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슬픔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영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다가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주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충성하는 일꾼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건강하게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여 복으로 채워 주시사 아버린 영혼들 주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박진희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변병현 김순현 전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예진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단비 친구가 대회 중에서 좋은 성적으로 성적받게 하심에 감사하여서 이단비 친구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주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목사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세워가는 세움교회 되기를 소망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이영주 지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그 상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주심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주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함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소망 어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봉희 권사님 생활의 11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태소 김경아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변병현 김순현 우리 전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신광섬 유희성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것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일에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한 군데 선교단체와 네 분의 선교사님과 두 분의 개척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섬기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변병현 김순현 우리 전사님 가정에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김혜령 김은수 한수 친구가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권순남 집사님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각 가정에 가정 예배를 세우고 또한 이 가정 예배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마을 공동체 예배를 세워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잘 모여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운동은 계속 진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8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협력을 해주시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우리가 마을 공동체 예배로서 함께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마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니까 여러분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져서 21일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에 살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 예배와 금요 기도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방송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10월 사역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10월 사역 보고는 그 1년 그 전체를 좀 이렇게 예결산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1년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결산 위원회 소모임과 함께 이렇게 10월 사역 보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 총회를 진행해 주시는데요. 중고등부 총회를 저는 이제 둘째 주로 생각하고 광고를 드렸는데 이 잘못을 광고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비 친구가 오늘 총회 때문에 이게 지금 대회 중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를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진행하실 그 부서들을 총회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주일은 11월 21일 이제 셋째 주일날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날에는 가족사랑 초청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따로 없고요. 1부, 2부 예배,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농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점심도 같이 나누어 먹고 거기에서 각 부서 활동도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난 주일날 저희 갔다 왔었는데 공간이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도 한 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원이 또 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정원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아이들도 좀 뛰어놀 수도 있고 추우면 방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공간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이렇게 각자 참여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하셔서 그렇게 참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해를 위해서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는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17절 말씀부터 읽어왔는데요. 17절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원수로 여기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19절에서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고 이 땅의 것에 있기 때문에 이 땅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흔적, 할례를 내 몸에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육신과 내 행복과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흔적이, 하나님을 닮은 흔적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 대하여서 말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의 원문에도 이 단어는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확실히 참으로 라고 하는 뜻 또한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나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내 정체성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아니 3장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로는 율법이 아니라 그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도 저도 다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 설교를 6분에 나누어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가운데 핵심의 내용들이 이 3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단 세력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도 저도 안 하고 그냥 안주하는 것, 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 다름질하여 살아가는 사람, 목표를 향하여서 오늘도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를 원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3장 내용 가운데에서 두 가지 분류,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 가치에 속해져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권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전쟁을 많이 치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군인들 가운데는 이제 퇴역해서 정착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로마시로 돌아오게 되면 군인들이 많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 점령한 도시들 가운데에 거점지들을 만들어서 이 군인들을 정착시키는 정책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리고 정착시키면서 뭘 했냐 하면 그들에게 로마에 사는 것과 똑같은 권력과 권위와 모든 것을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군인들이 정착하는 정착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한다라고 하는 마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황제가 이 시민권을 로마 군인들에게 주면서 빌립보 지역에 주둔해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곳에서 작은 로마를 완성해 가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로마의 풍습이나 관습, 문화 같은 것을 이곳에 정착시키고 확장한다라고 하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 입장에서 작은 로마를 이룰수록 자기의 권위들이 높아지고 자기의 실권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로마처럼 만들고자 하는 로마의 문화를 퍼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권위가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많은 군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빌립보 지역은 별명이 아예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명예로운 나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권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라고 말했는데 거기는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자,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를 기다린대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때가 되어져서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오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땅에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다 찾아온 이단적 세력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가 이 땅을 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 신분에 대한 의식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다림이 이 땅의 것을 차지하기 하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기 위한 기다림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현재는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내가 어떠한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것을 위하여 내가 노력해 왔기 때문에
현재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충성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개념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재림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인정하시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현장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기초 위에 그 털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현재를 무시하거나 현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우리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실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임하실 그 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현재 가운데서 어떻게 보여지고 느껴져야만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변화는 누구에 대한 변화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하게 하시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21절에 나오는 같이라는 단어는 10절에서 나오는 본받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어떠한 삶을 본받는 겁니까?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 부활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자포자기하기보다 한 줄이라도 더 써서 교회들을 섬기기를 원했고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감옥에서 만난 빌레몬과 같은 사람에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 빌립보 교회 자꾸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사명과 사역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시작되어진 교회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단들이 찾아와서 본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이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 이 단어는 직접적으로 19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이야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의 배.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의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삶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가치를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20절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시민권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것으로 시민권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시민권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민권의 역할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 시민권을 주면서 빌립보 지역에 거하게 된 군인들 그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로마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곳에 이 빌립보 지역을 로마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당연히 로마로 만들어가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잘 정치하고 내가 여기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수록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 명예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로마 시민다운 삶을 살고자 또 로마 시민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면서 수고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시민권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하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부르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데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닮은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경찰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 저희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고 지난달부터 경찰청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50%라고 하는 이런 그 규제가 다 바뀌어가지고 공식적으로 경찰청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달까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두 개가 있는데 추수감사절 행사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와 함께 성탄절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트리 점등시 하듯이 경찰청 안에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팅식도 하고 좀 이렇게 멋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고 올해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청 안에 조그마한 트리를 세워서 기념식이라도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사역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졌던 것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국가가 50%라고 하는 숫자를 풀어주고 단계적으로 일상의 회복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로 하지 못했던 주의 사역들과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량을 모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에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거기에 세우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도록 이끌어주고 또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이 일에 맡은 이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드려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이거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할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 하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한 2달 남겨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들을 하셔서 2022년도에는 교회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환경,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성도들입니다. 오늘 세운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나를 위한 시민권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시민권임을 인식하시고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귀한 일꾼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드림 앞에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동역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55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늘의 시민권이 내게 있음을 인식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하여 수고하며 노력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